42편과 43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두렵고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서 뛰어다니며 애를 썼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애국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이 힘들 때에도 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 잊어버렸던 것, 우리 하나님의 그 낯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잡아 주옵소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잊고 뛰었던 분주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말에 주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그 문학적인 장르에 분리해 보면은 42편, 43편을 한 편의 시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결론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인 것이죠. 그 결론이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이 세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요. 숫자에 매이지 말자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시작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변함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정서가 있죠. 삼세판 이런 세 번에 대한 그러한 긴장감이 우리들에게는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세 번 반복하여 변함없이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것, 이게 결론이지 그 앞에 이 과정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열거되는 것에 우리도 또한 시인처럼 또 그 민족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 분리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와 고통과 분리하여서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과 문제거리와 고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후렴구와 같이 반복되는 결론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길을 찾지 못하여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피신할 때고, 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을 쫓겨났던 때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 시편이나 이러한 글들은 이것이 흩어져 있던 글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세월, 혹은 그 이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웠던 그러한 그 시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원수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야, 네 하나님,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이 모양이 될 수 있냐? 네가 이렇게 망할 수 있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냐? 이러한 조롱이에요. 그 조롱이 원수들의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패한 신은 그 승리한 나라의 그 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던 그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이 법궤라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네들 신상의 발 앞에 두는 굴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하고도 끝났다고 말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이면은 과거의 이야기,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찬양했는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수금치며 비파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야, 너희들이 그때 불렀던 너희들의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이러한 조롱 섞인 그러한 손가락질 앞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수금을 더 이상 켜지 아니하고 나무에 걸어두었던 우리 그러한 고통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원수들이 마치 우리의 패배한 것처럼 바라보며 마지막 자리라고 여기며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모양, 네 꼴이 요 모양 되겠느냐? 이렇게 망하겠느냐? 이렇게 주저앉겠느냐?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 있느냐? 살아가신다며 라고 하는 조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의 조롱은 들을 수 있어요. 원수들의 조롱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안해한다고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더 배가시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불안함은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를 가져가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두렵고 답답하며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후렴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여전히 슬퍼하면서 여기저기 길을 찾으며 사람 앞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배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지금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잊을 것을, 다 지나갈 것을, 그때는 마치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것처럼 늘 고통 속에 고백합니다만 가족끼리도 말할 수 없는 나라를 향한 각자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그 고통의 장면을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고,
사람 앞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고, 편가르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며 말씀의 진실 앞에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 교회 예배당에 올라와서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로 가 있고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눈빛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목사도 답답하며 안타깝거늘 우리 하나님은 어쨌을까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나는 놓쳐도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묘교 생명처럼 우리를 품에 안았던 내 애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답답하며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계 강국이 되어지면은 나라의 평안이 올 것이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건강만 회복되면은 정말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어이, 아니 단연코 이 아침에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든든하게 모아둔 내 통장이 내 소망이 아니요, 든든하게 멋지게 자란 우리의 자녀손들이 내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묵상하면서 지나갔던 그 말씀이, 어제 저녁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매일마다 순간마다 다가오는 설교를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말씀이 갈급하여서 한 말씀 주옵소서. 내가 그래야 살겠습니다. 이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보자고 외치는 목사가 되기에는 내가 내 자신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찾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밥벌이 하지 말자고, 밥벌이로 선교하지 말고 밥벌이로 목회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목사도 이렇게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건강해도 병들어도 잘 나가도 막혀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어렵고 괴로운 마음으로 가슴을 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이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뜻이 있는데,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의 일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방편으로 삼았고 편리로 삼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썼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떠한 일, 어떠한 바람, 어떠한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여전히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나타내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그 모양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조롱하며 또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 섬찟했던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믿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